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는 아주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독자였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마치 모세오경을 썼듯이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에서 마치 그 5편의 가르침, 5편의 설교를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미 이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가르침, 교훈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10장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10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훈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될 핍박이나 박해나 이 고난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박해가 있는 그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거를 교훈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는데 그곳은 핍박과 박해와 손해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때로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 넘어서서 강력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외감. 너희들이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너희들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나마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5절 보여주세요.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집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인인 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종인 너희들에게 당연히 핍박이 오지 않겠느냐. 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은 이게 그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율법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의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서도 뭐예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선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누구라고 칭했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종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핍박하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될 그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의 상사나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1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처한 현실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처지와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쫄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고요.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자기들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분이 너희들의 힘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삶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몸에 학대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위협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의 어떤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우리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절개를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은 그런 고통 안 당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혹독한 지하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이 말로는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불이익, 사람들로부터 받는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이 단절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하나님을 그냥 뭐 우리를 오냐오냐 이렇게 사랑해주는 뭐 그냥 할아버지처럼 그냥 하나님을 너무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그냥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주님이야, 이것만 우리가 강조하고 그쪽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고 그쪽으로만 우리가 믿다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뒷방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방 할아버지가 나에게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권면 정도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보면서 내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34절부터 그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 다음에 35절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주님은 샬롬 이스라엘의 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반목, 불화,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반목, 불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들 인간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너희들 인간끼리 친하게 지내야 된다. 반목하지 말고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사랑하면서 화해스럽게 지내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샬롬의 왕, 평화의 왕으로 맞습니다만 그분이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적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평화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믿지 않는 부모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그들이 나에게 강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삶에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여러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이냐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이냐. 자, 부모님을 여러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농도를 어디다가 더 진하게 두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심지어 내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 충돌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식이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부모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가져야 되는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7절에서는 더 극단적인 말씀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주님이 적용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38절에서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택한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8절, 39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39절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가 적대자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초상화를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침을 뱉으면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오른쪽에 세우고, 또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왼쪽에 세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예수님에게 침 뱉고 그 초상화를 밟고 다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이쪽에 세우고. 나중에 어떤 여자분이 흐느끼면서 그 초상화를 이렇게 침 뱉은 걸 닦고서는 밟지 않고 지나가니까 이쪽에 세웠대요. 그러면서 그 공산당이잖아요. 총살을 시키는데 잘못 쐈는지 뭔지 하여튼 이쪽에 쓴 사람들 있죠. 예수님의 초상을 밟고 간 살려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 기관총을 난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박해합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주님이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나를 택할 것인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예수님 때문에 불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택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목숨과 주님을 바꾸어야 될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성경은 그때 주님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택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목숨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은 이제 가장 극단적인 거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목숨처럼 더 아끼는 거 있잖아요. 움켜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님보다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도 아니고, 또 내 부모 형제를 내가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과 충돌하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를 뭐예요?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목숨조차도, 또 내가 목숨처럼 더 사랑하는 것들조차도 선택 강요받는 시점에서는 내가 이것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택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의 자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경외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자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자존감. 자,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의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존중하는 마음이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낮은 자존감 있죠. 너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자존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아니에요. 교만은 아니지만 자존감은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품위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존감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이런 자존감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외적인 것 있죠. 이런 것에서 자기 자존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도 막 원판 불변의 법칙이 아니고 얼굴도 몰라,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얼굴하고 결혼한 이 얼굴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이혼까지 막 소송 제기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예쁜 얼굴, 몸매에서 오는 줄 알고 뜯어 고쳐요. 완전히 다 뜯어 고쳐요, 그냥. 그리고 보세요. 또 남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서 자존감이 있는 줄 알고 그냥 큰 집, 좋은 차, 또 좋은 직장, 스펙 있잖아, 화려한 거. 거기서 내 자존감이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존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우리가 지금 스가랴 공부하고 있지만 지난주 수요일날도 그 얘기했죠.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는 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여기에서 자존감이 오는 것으로. 또 여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예쁜 얼굴에서, 학력에서, 자기의 외모에서 자존감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의 자존감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40절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예요? 창세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는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또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가치에서 주님은 인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1절, 41절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주님과 일치키고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여러분을 소홀히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소홀히 여기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에게 아직까지 상처를 주고 있구나. 주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주님과 우리를 일치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소홀히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저 사람은 아직 몰라서 그래. 믿음이 어려서 그래. 아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나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을 소홀히 여기고 주님을 핍박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기 말기를 바랍니다. 자, 심지어는 여러분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언자의 이름으로 그 예언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심지어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뭐예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보면은 파송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급을 받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은 여러분 여기서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은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은 어디서 내려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누구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떳떳하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에게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 교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들이 있잖아요. 가진 재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10장은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5덩어리 중에서 두 번째 덩어리가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10장에는 주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파송을 할 때 너희들에게 고난을 가하고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박해하는 현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마음에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박해하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자존감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니까 너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영혼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날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또 친척 친구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비웃음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소홀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소홀히 여기는 거라래요?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또 박해당하는 것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내가 품고 기도하고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열등감을 버리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인데 336장입니다.